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그 원리. 오늘은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정리해서 붙여놓고 한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기본의 틀입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주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성숙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16살 때는 절도죄로 청소년의 시절에 잘못된 길로 갔어요.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 취하고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을 탄식하고 삶을 끊임없이 저주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끊임없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길지 않은 세월이죠. 약 20여 년 철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한 나이로 보면 10여 년 동안 타락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구나.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그 의미가 더 복된 것이구나 생각하고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조지 뮬러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달러나 되는 엄청난 거금을 그에게 위탁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좋은 일에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시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항상 물질이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마다 뮬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양육해 왔사온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장비가 필요하고 기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뮬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유명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기도에 총진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니까, 변화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뮬러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득 코로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2년여 동안 우리 한국교회 16%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큰 교회들도 횡청횡청거리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잘 나갈 때 꾸려놓았던 일거리들이 참 파탄의 지경을 맞이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문을 닫고, 그런 교회가 2년여 동안 16%가 되었다는 것은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감염병이 휩쓸고 가니까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왔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치 교회가 감염병의 근원지처럼 잘못된 사고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폄하시키고 핍박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켰던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시킨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6%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창업을 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끌했다. 영혼까지 끌어서 보태.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개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닥쳐왔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살 길을 피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 달이면 끝나고 두 달이면 끝나고 그래 1년까지는 버텨보자 했는데 여러분 2년여 횟수로 3년이 지나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가진 거 다 파산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대부분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실업자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합시다. 그렇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사업가도 직장인들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감염병 이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폭발 직전이다 감지한 거죠. 여기서 더 막으면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요, 국가가 이렇게 생겨난 이래 참 초유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어요. 얼마나 빚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보도를 통해서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만큼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려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용기 백배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일제강점기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6.25 동란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위기감이 봉착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선을 앞두고서 분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참 세상의 초유의 그 사태 가운데 엄청난 이 여러분 물가 상승 때문에요. 그리고는 자재값이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요 다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이 핍절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상고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요. 개혁주의적인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갱신을 하고 싶었던 그 범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기를 소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진행했지만 나 자신조차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 거듭남에 대한 문제, 진정한 갱신과 변화에 대한 문제를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문턱은 밟고 오고 갔지만 진정한 갱신의 삶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 교회의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떡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를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물음을 갖고 그리고는 새로운 개혁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이 먼저 갱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죠. 루터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냐? 아니 지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기 백배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 이와 같은 옷차림으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야. 루터가의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서도 비겁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 않고 아니란 생각을 품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성령 충만하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순간 주님을 똑바로 뵐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억척스럽게 부정하고 장담했던 그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예수님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네가 편치 않고 편치 않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사명받은 거 아니에요. 참 지질이 못나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자신의 죄가를 알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날 21세기 2021년도 이제 내일은 11월 1일이에요. 이드 코로나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그동안에 안일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은 잘하지만 행동에 실천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산을 회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회복해 주시고 생업을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화교회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한 자가 주님 주신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남의 단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은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는 종교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가니까 오늘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사라지고 뭐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을까? 그럴 따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환란이 오고 풍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고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주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오고 어떤 환란이 불어와도 주님, 내 믿음 내가 지키겠습니다. 성령 안에 역사하신 이 구속사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주신 이 믿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족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혹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청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특별히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두드러지게 돌출돼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꽃향기가 있는 꽃은요, 악취가 풍기는 것과는 달라요.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바람에 따라서 향기가 쫙 풍겨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을 주고자 하셨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풍겨지고 말 속에 풍겨지고 행동 속에 풍겨지고 삶 속에서 풍겨지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고 또 농약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세 갑절이나 정말 노력을 했는데 웬일인지 작년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럭저럭 저럭 이럭 농사를 지었는데 여느 때보다도 정말 풍년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발동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경건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경건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만 속에 있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이런 더러운 것들 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더럽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행, 심사, 행동, 거지가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 케일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큰 변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디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됐는데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무후무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알으니까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태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장을 전했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고 시장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요 사람들이 김익두를 조롱하기 위해서 담배대, 요즘은 그런 담배대가 없습니다만 길게 파이프로 내밀어 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저놈 한번 괴롭히자고, 더러운 성질머리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보자고 그 뜨거운 불을 얼굴에 가까이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확 일어나가지고 막 쌍욕을 했습니다. 이게 한 거시기들 너들만 오늘 죽어버릴 거야 별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김익두의 심령에 임했어요.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느냐고 책망이 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때리는 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듣고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게 만드는지, 이전에 그렇게 회개해서 더 이상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세상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결심하고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또 놀려요. 구정문을 붓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포장욕을 하고 지나가고 그때마다 한마디만 했어요. 옛날 김육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그 김육두가 살았다면 당신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 한마디. 주님 과거에 김육두가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김익두 같은 것도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었지.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명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뭔데? 죽어서 먹는 것이 사명이야 뭐야?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동안에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감인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나니까 주님 나 같은 것도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주셨던 2달란트 주셨던 5달란트 주셨던 내게 지림을 주시고 내게 일을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요 진정한 사명자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은 사명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사명자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의 범주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사야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영광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호흡이 당하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로 주님 이런 사명자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 남든 20년 남든 세상 것에 찌들어 가지고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명이 아직 없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주여 나 자신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불교 신자와 같은 자가 된 것은 아닌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자가 되지는 않고 있는지 주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호흡하게 해주셔서 이전까지 왔사온데 주님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지 주여 부끄럽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 자신의 갱신을 소원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선생인 나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면 함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사오니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 답을 얻고 니고데모가 나갔는데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그 즉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진행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주님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 50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양화교회도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듭남과 그 삶의 원리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